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과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를 얼마나 아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얼마나 아냐고. 이 말은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오늘도 가다가 동창을 봤어요. 산에 이렇게 오다가 툭 치더라고. 왜 쳐? 옆에 있는 분보다 연세 조금 드신 분이 만화님이고, 옷을 그냥 요즘 애들처럼 입고 다니는 애가 딸이지. 근데 어떻게 키가 그렇게 작어? 그래서 아니, 작은 놈도 나올 수 있고 큰 놈도 나올 수 있지 보더니 몇 명이나 자고.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 애도 작은 애가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줘볼까. 그래서 야 예수 똑바로 믿어. 그랬더니 믿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너한테 얘기 안 치. 너 예수에 미쳐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놨다고 친구들한테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 알아. 예수밖에 몰라서 모든 거 다 내려놨다고. 오직 하면 그랬겠냐. 근데 오늘 또 어쩐 일로 여기로 왔어? 아니 오기 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반절밖에 못 들어. 저쪽은 좀 난이도가 있어. 그래요? 너 여기 사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님들 올라오니까 나 얼른 갈게. 그럼 가든지. 근데 여금방 사는 건 아니고 일 있을 때마다 여기 한 바퀴 두 바퀴씩 돌아. 건강하기 좋게. 그래요? 차 끌고 차 있으면 차 끌고 오면 시간 여유 있게 돌 수 있어. 그러겠다. 나는 운전을 못해요. 맞아. 눈 하나 때문에 운전 안 한다고 했지. 목사님도 있으면 기사 하나 들 수 있잖아. 됐어. 기사는 무슨 기사야. 그랬더니 쓸게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잠깐. 성도가 뭐고 신자가 뭐고 아냐. 그때 안다고 하더라고. 그럼 대답을 한번 해봐. 알고 있어야 성도가 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신자는 예수를 믿고 말로만 성령 받았던 사람이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성도 아니야? 맞아. 난 성령 받고 방언하고 우리 가정 다 해. 그리고 여기 전도하러 왔어. 이게 집사가 전도 다닌다고 우습게 하지마. 전도를 다녀. 등산하면서도 전도를 해. 만나면 뭐 꼭 전도지라고 해서 뭐 모여서 전도지만 뿌려야 전도냐? 맞아. 등산하다가 보니까 반절 딱 나눠보니까 교회 하나 있더만. 여기 다닌다고 하면 여기 금방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다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가까운 섬인데 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라면 차가 한 대밖에 안 다니는데 그러겠어.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4명 전도해서 그 교회다가 여기 지금 내가 한 5년째 왔는데 4명 전도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해서 4명이 전도했는데 오늘은 나 혼자 왔어. 언제 같이 오게 되면 소개시켜 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요. 언제
더블이 되면, 내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를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다마는 더블이 되면 김재성 목사가 반쪽을 못 따랐는데 언젠가는 반쪽 들러오겠지. 그렇지. 근데 언제 온지는 몰라. 나도 여기 수시로 오긴 와도 언제 온다고 생각 못해. 복음을 전하러 오고, 여름에는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해수욕도 있고 여러 가지 데 있으면서 전도하러 와. 나보다 우리 애들이 더 악착같이 전도를 하려고. 하다못해 여기 이렇게 밥 먹는 데 가서 서빙도 지들이 한다니까. 그거 전도해가지고 영혼도 집어넣는다니까. 죽어라고 전도해. 펜션 얻어 가면 펜션집 가서 어떻게든 민박집 가서 해가지고 한 3번 민박집 가면 그 집 아줌마나 아저씨는 예수 믿어야 돼. 안 믿고는 못 배겨. 있는 동안 내내 앉아서 그 커피도 사드리고, 아줌마 아저씨 이거 막 어디가 맛있는 거 있어? 같이 가죠. 여기 길을 잘 아시잖아. 가서 먹고 대접해주고 전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돈이 항상 떨어지질 않아.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내려 돈을 다 써. 그렇구나. 여기 왔으니까 거기 예배 시간 넉넉하면 앵커리 갔다 와. 그래서 거기 갔다 왔어. 거기 좋지. 그러더라고. 거기 점장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안 맥히네. 그러더라고. 그렇게 전도 목적으로 투어를 다녀도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물질을 투자해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얼마나 아냐니까요. 이 말을 물어본 이유가, 여러분이 세상 것을 갖고 보고 듣고 하는데 거기 가서 진짜 예수를 전할 목적으로 가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할까요? 그러려면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 했을 때? 가르쳤을 때. 그래서 그 앞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여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의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알겠습니까? 믿는 자의 구주라면, 우리가 이게 이유한 이유는, 자기 전도하고 영혼을 양육시키고 연습하는 이유는 소망이 하나님께 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그 영생에 있는 만유에 내가 소망을 둔다 이 말이죠. 그자가 세상에 뭔 미련이 있겠어요? 세상에 뭘 그렇게 풍족하게 살겠어요? 미련이 없죠. 왜? 내 육신 벗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건데 아는 만큼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하다는 이유는, 바울이 율법사라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바울이 율법사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싹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의롭다 한 것이 율법 아래 있는 데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약속이 없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생각한 율법이 약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메시아가 와야지 그가 없이는 소망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보니까 그렇게 하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 12지파가 잘 섬김으로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송사를 받는다고 사도행전 2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송사를 받는 것은 우리 백성이 참으로 열심히 12지파가 진심으로 섬기는 그자인데, 그러니까 그걸 모릅니까? 당신이 메시아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신과 그거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의심을 하냐? 첫째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아는 것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왕족이 아니오. 다윗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 속성인데 그 저기 목수제 시키고 그 아무것도 천박하고 그런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뭘 저걸 믿어? 능력 하나 해능한 걸 뿐이며. 근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찬란하고 또 제사장 쪽이고, 그렇죠? 그 아버지가 사가랴 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쪽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는 뭐요? 흠모할 것이 없어. 볼 것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을 볼 때 참으로 추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흠모할 것도 없어. 여자든 남자든 그를 보고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가 봐세요. 포도 열매나 맛있지 그 나무가 뭐 볼품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포도나무라 이 말이에요. 볼품 없잖아요. 그 꼬불꼬불 해가지고 뭐 진짜 뭐 써먹을 것도 없잖아요. 포도 열매 빼놓고는 써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요. 그런데 거기에 붙은 데 우리가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볼품, 내 위치, 내 생각, 내 것 따지니라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것 따지고. 저는 오늘 셔틀도 들어봤어요. 내가 부모가 자식한테 셔틀을 하는구나. 그 셔틀이란 말을 하도 요즘 이렇게 다른 거 보니까 빵 셔틀 이렇게 하는 건 애들이 참으로 못난 놈을 갖다가 셔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빵 사갖고 와, 담배 사갖고 와, 뭐 사갖고 와 이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 일진들이 학교에. 내가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 옛날에 애들한테. 하도 이제 중학생들 가르치면 원종욱이가 한때 지금은 다 커서 성이니까 이거에 전국구 이거 있잖아 일진. 예? 중등도 아니라 전국구 이거에 대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걔 말이면 모든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런 일진이었다고요. 그놈을 주업했으니 세상이 알만하잖아요. 알만하잖아요. 엠마 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우습겠냐면 그 친구가 우리 반으로 왔는데 그냥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이요. 그래서 글쎄요 정우가 예? 네가 나하고 씨름해서 이기면 삼성 5판을 해서 씨름해서 이기면 내가 네 소원 들어주마. 힘이 장사니까 나를 뿔꿀뿔꿀 듣습니다. 들었는데 나는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칠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못 나가도 6, 70은 나가는데 70이 나가는데 지가 아무리 힘 좋아도 중학생인데 놓는 순간 다리 닦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실수를 했대. 그래요? 이번에 실수하지 마. 내 병이 줘도 좋으니까. 또 들어요. 또 들었다 너 내리기 전에 또 이겼어. 야 너 한 번만 지면 야 나한테 꼬꾸라진다. 그냥 막 들었다 흔들었다 벨짓을 다 합니다. 막 엎었다가 꽉 붙어있죠. 매일 붙어있지. 나는 힘이 없으니까. 성취가 얼마나 좋은데요. 딱 내려놓는 순간 왜 이거 헛다리가 또 말하면서 떨어졌어요. 3번 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그래요. 내가 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화장실에서 인사받는 거 정리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도 성경 읽어. 알겠어요. 그 누구에만 하면 돼. 그 예배 시간 받지 말고. 요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갔는데 지금도 덕정 가면 잊어먹질 않죠. 수련회 갔는데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이렇게 큰 수영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선체육관만큼은 않지만 그 못지않은 수영장입니다. 그런 수영장인데 거기다 딱 세워놓고 너 좀 맞이하겠다. 예. 때리니까요
칼 들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다 오니까 딱 이러서 술 담배 다 내려놓고 싹 산에 감추려고 까지 싹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켰어요. 지금은 참 열심히 살죠. 내가 그래서 그때 보세요. 야, 셔틀이 뭐냐? 선생님, 셔틀이 뭐냐면요, 미영이한테 전화가 하고 미영이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목사님, 뭔데 셔틀을 물어봐. 요즘 게 셔틀이란 말이 있어서 무슨 소리? 아, 요즘 애들이 셔틀이란 말은 빵 셔틀, 뭐 담배 셔틀, 뭐 하는 셔틀, 이런 셔틀을 말합니다. 아, 그래? 그게 그런 사람이 어떠냐? 예. 세상 말로 말하면 모델이라는 거죠. 못난 아이들, 호구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사람을 시킵니다. 아, 그래?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축복받겠네. 그렇죠. 성경에 그런 사람을 쓴다는데.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우리 사모님을 내가 모시고 다녀왔구나. 내가 셔틀해야 하구나.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주의해야 되거든요. 어른 앞에서. 제가 아무리 수영장을 다녀도 수영장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지내도 어른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갈 때 먼저 가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천천히 지켜줄 테니까 가세요. 이렇게 해서 수영을 하거든요. 내가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전할 때 죽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둔 것이 하나님께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12절에 이것을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업신여김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굶만한 것과 가르친 것을 장념하라. 계속 가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충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친구들한테 요즘 애들이 이렇게 너무 싸나운데 왜 싸나우냐? 단막극을 많이 보잖아요. 무슨 소리냐? 아, 목사님도 한때 만화 잘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그때 만화보다 요즘에 일본 만화 같은 이것이 말이 짧고 참으로 아 그래? 근데 목사님도 한번 만화 볼래요? 이제는 만화 볼 시간 없어. 다른 거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지는 신앙이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전도할 때 죽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올 때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만든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자기가 짓고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10달 동안, 그렇죠? 10달 동안 태에서 태를 빌려가지고 살고 거기서 육신의 걸 먹고 태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거가 사람이신 예수.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예? 제사장한테 바리새인에게 제자들한테 병든 자에게 자기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박자숙이 졸라면 가라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오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섬기고 대성물로 주러 왔다. 섬기고 대성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만 있느냐?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말하고 있죠. 섬기러 왔다고. 또 다른 데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있으나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겠죠. 자, 그러면 이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에 보면 44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여러분이 저에서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쭤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저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 구원. 그래서 그가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 말이죠. 판단할 것이 있어. 근데 안 해. 왜?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시키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보내서 내 아들을 내어서 그들이 죄였고 있을 때 준 것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나는 확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아. 그러나 이후에 내가 올 때는 너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이후에 심판이다. 그 심판이나 이 말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냐? 내가 나를 바라는 자들, 순종에 바라는 자들 내가 데리고 올라가지만 나를 믿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심판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은 것은 만유라 이 말이에요. 만유. 즉 하늘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영원히 살 천국이라 이 말이죠. 이곳에는 누구만 있냐? 지금도 예수만 있다 이 말이죠. 누구도 여기에 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갈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어디가 있냐면 낙원에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누가복음에 내가 함께 너와 함께 그 나라에 내가 있을 때 성경 갔어. 그 나라 갈 사람. 강도 그러잖아요.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바로 말한 게 낙원에 있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낙원에 가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야. 그럼 누가복음 자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보죠. 거기 또 나오니까 이제 운동하고 나니까 졸리죠. 예. 근데 또 저녁 때 또 안 졸리지. 누가복음에 보면 두 행악자가 있을 때 희롱하는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러냐? 41절부터 볼까요? 40절부터 볼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요? 이 나라예요. 이 나라 만유 아버지가 준 나라, 바로 히브리서 1장 1장 2절. 박자숙 졸면 정신 차려라 해. 자신 이름 안 는다고 내 성격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버떡버떡 인다서 그러든지. 이 만유라 이 말이, 이게 만유. 이 만유가 누구요? 예, 바로 예수라 이 말이요. 골로새서 3장 11절. 여기는 차별이 없단 말이요. 스구드인이나 야인이나 약한 자나 정한 자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다 간다 이 말이요. 그게 만유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보십시다. 그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고 하면 아무리 들어도 필요 없어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했나? 누구와 뭐 특별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특별한 사람만. 응? 골로새서 3장 11절 찾았습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의 정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모아들레당이나 야구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지키는 자, 알겠어요? 그가 주신 생명을 지킨 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안 지키고 세상적으로 산다, 그렇게 해서 이생 살면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유는 바로 누구에게? 아들에게 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를 알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되라. 야, 예배소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알고 믿고, 알겠습니까? 믿는데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그냥 맹신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 할 이름은 주님을 아니까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나도 신앙생활하고 바쁘고 싶었는데 아이고 저 데리고 왔다가 또 뭐 교회에서 11조 내라 뭐 주정금 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나도 아는데 저도 본이 못 되니까 아이고 저러지 안 되지.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앞서서 그 영혼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예배 시간 늦으면 뭐 그래 안 되잖아. 그 본인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돼야 되는 줄 알아. 근데 하기는 싫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빌립보서 볼까요? 아는 사람은 틀려요. 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보면 아는 사람은 틀리다니까요. 있다고 없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면.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이제 다시 싸게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족함과 궁핍함에도 내가 일절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딱 정리를 했어. 그러면서 바울이 또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발을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자, 발을 어떻게 가라는 게 디모데전서 6장 6장에 보면 내가 이 발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4절, 5절, 6절, 7절을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잘 볼게 읽어대보세요. 3절을 놔두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이 재료나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이란 말은 발지자예요. 알겠어요? 알지자에다가 발죽자란 말이에요. 지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나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러면 말한다면 이게 발걸음을 갈 때 요게 갈걸음인지 안 걸음인지 잘 안다는 거죠. 알겠어요? 분별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걸음을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안다는 거죠. 아니까 이 발걸음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발걸음을 움직일 때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발걸음을 갈 때 가야 되는지 안 가는지 절제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처갓집에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처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고개 하나 안 숙였어. 또 우리 이모들이나 고모들의 형제들이 죽었다고 할 때 한 번도 가서 나는 문상을 가서 두들고 엎드린 적이 없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그 나중에 우리 어머니 밑에 동생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 딸 중에 딸이 예수를 믿어. 그때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 너 오빠 목사님 말이다. 온다고 하면 내 영정에 있는데 오지 말게 하고 여기 제사상에 쌓는 음식은 하나도 주지 말고 집에서 쌀 가지고 가서 김치 가지고 가서 그 손도 대지 말고 너 제사 일 안 붙지 말고 네 오빠 올 때 그걸로 밥을 해서 그 반찬으로 밥을 먹여서 보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평생 내가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제사 죽은 예수도 안 믿고 죽은 거한테 가서 절하냐 이 말이요.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어떻게 문상하냐 이 말이요.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유언했더라 이 말이요. 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딱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 나 밥 좀 주라 그랬더니 오빠 아니, 목사님 왜 조금만 기다려요. 영산포역이 내렸다고 올 때부터 밥을 안 줬는데 조금 덜 됐어요. 무슨 소리 아무 밥 안 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죽어도 여기서 나오는 밥이고 뭐고 한 돌도 주지 말고 직접 밥을 해서 집에 있는 반찬을 가지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어떻게 예수는 안 믿어도 목사 대접할 줄 아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먹고 그날 저녁에 올라왔어요. 알겠어요? 이와 같은 거요. 알면 그가 어떻게 전도했으면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그가 물어봤나 보죠. 영혼 하나 건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도 내가 덜 죽어서 육신의 것이 살아있고 세상 것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순화가 되지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질이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예,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 다 그래요. 목사님 얼굴에 딱 성질이 써있다고 써있다고 그래요. 뭐 모든 사람이. 그리고 저희 사모님을 다 알아요. 제가 한 번도 우리 사모님을 누구한테 먼저 소개시켜 준 적이 없는데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아니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나 김재성 목사 부인이요 얘 사모라고 얘기했어? 아니 저거 내려놓은 거 딱 봐봐. 얼굴에 점 있는 거 빼놓고는 딱 똑같잖아. 난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 사모님은 죄송하지만 닮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내 얼굴 보면. 근데 우리 애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래. 닮았대. 인정해야지 어떻겠고요. 내가 보면 내 얼굴과 저 얼굴을 보면 안 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보면 그냥 째깍째깍 사모님 오시네 그러고 말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저거 사모님 오신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어디 갔다 오면 저거 사모님 오시는구만. 기가 막혀갖고 딱 맞아. 이 정도로 알 정도로. 그렇게 내 눈에는 아닌데 그분들 눈에는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 본 그냥 그 여자분이 내 마누라예요.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알 때도 확실하게 알아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정쩡한 신앙생활 독이요. 독이라고요.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내게 독이요, 의리요. 생명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전에 너희가 서로 변론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변론 안 씁니다. 저는 그냥 가서 막 한소리 하면 좀 그만 좀 해 하고 넘어가는데, 변론하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성경 가지고 막 따지는지 힘이 들 정도로. 그러면 저쪽에서 아유 목사님 이겼다고 그래요 이러고 보낼 때 있어요. 왜? 변론하기 싫으니까. 그렇듯이 전도에는 내가 죽어야 돼. 왜? 주님도 그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가 양을 봤는데 밥이잖아요. 양육강식 받을 때 밥이 왔는데 밥을 가만 놔뒀습니까? 먹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무 것이 안 나타나도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주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럴 심정이 돼야 되는데 자기 것만이 확실해가지고 막 머리를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은 평생 복음 못 전하다가 주님이 주신 구원만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네. 그러면 인생 종쳤어. 세상 말로 종친 인생이요. 왜? 육신으로 살 때는 자기 거 자기 아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참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인생, 세상 육신의 인생은 자기가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종쳤지 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형벌로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영원 육신에 잠시 7, 80 살다가 죽었는데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기회를 육신이 있을 때 버려서 없어가지고 다시는 그 길을 회복할 수 없다. 누구처럼? 천사처럼. 천사가 육신만 있었다 하면 회복했을 겁니다. 대적하고. 그런데 육신이 없었으니까 대적을 못하고 만물에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깨져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곳에는 갈 수 없이 종의 종이 되어서, 그렇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종의 종이 되듯이, 응? 내가 종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종으로 만든 천사가 마귀 새끼가 돼서 그놈의 종이 돼서 똑같이 어디를 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야지. 어떡하고요? 네가 나를 무시했잖냐 이 말이요. 세상에서 네가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나를 무시하고 너희가 편할 줄 알았냐?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은혜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게 우리 인간에겐 최고요. 모든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가 최고요. 기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뭐요?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를 지어가고 예수를 아는 그 길인데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끝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뭐요? 거짓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피의 옷을 입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새벽마다 성막을 하죠.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들어갈 때마다 아마 그래서 성경 본문을 안 쓰고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뜻 1, 2, 3, 4, 5, 6까지 해지거죠. 내일 아침에 이제 7이 같은데 그렇게 할 때 차근차근 들어가서 만들 때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피해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만은 구분 안 하셨어요? 심판만은. 잘 보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피부터 시작해서 피, 개구리, 이, 그죠? 네? 파리, 그래서 피계이파라고 하잖아요. 이게 4개. 그 다음에 학질, 여기 턱종에서 우박, 흑암, 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구분하고 놔뒀죠. 놔뒀는데 마지막 첫 아들, 첫사람, 처음 태어난 남자는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뭐까지?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평민만 아니라 왕부터 저 밑에 서민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도 외에는 아니었다. 외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요? 어린 양의 피로 몇 년 된?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그 인수를 맞춰서 하되 그 집 안에 문설주 임방에 뭘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걸 지킨 사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육신 살아있을 때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 보혈의 피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끝난 사람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제가 저번에 하나님의 이사야서 5장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틀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만들고 울타리를 세웠는데 너희가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 포도를 맺는도다. 어찌 믿냐 그랬어요.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 내가 줬더니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헐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이 어디를 지킬 겁니까? 지킬 데가 없어요. 안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내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내 이름 있게 하고 이 소리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이름이 있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 얘기한 거요. 다시는 너희에게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가도 불러도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걸 참감남나라고 했어요. 누가? 바울이 로마서에 이걸 참 감람나무를 잘랐다 이 말. 우리는 돌 감람나무 거기다 접붙였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그냥 예수 믿고 자긍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몇 년 했다고 자긍하는 사람들, 열매도 없고 영혼도 없는 사람들이 자긍하는 사람들 죽을 준비하죠.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오늘도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7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또 한 가지가 얼마큼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가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이운 것은 나로 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거하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얻으리라.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렇죠? 이거 뿌리였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감람나무가 필요 없듯이, 알겠어요? 근데 그 뿌리가 없어 자기 가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자기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한때는 예수를 핍박한 자요 마음대로 했더니만 알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게 육신의 유익됨을 다 뱉을물어 여겼다 하고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아직도 주님 앞에 서지 못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 걸로 생각을 해.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생사하고 주관식은 주님께 있어서 언제 갈지를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10살, 20살 어린 사람들이 많이 간 걸 많이 봤거든요. 하루아침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김재성 목사님이 나이가 더 많았는데 왜 당신이 죽는다고 하냐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죽는다 소리야. 근데 진짜 죽었어요. 가서 보니까 죽어 있어. 뭐 어떻게란 말이요. 살아있어야 대화를 하지. 알겠어요? 순간이요.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한참 젊은, 저보다 몇 살 안 먹은 형이,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요절했어요. 엊그제까지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정상으로 딱 받았어. 그래서 그거 축하한다고 소주를 드시고 술 한잔 먹고 이따가 화장실에서 그냥 요절해 죽었어. 누가 그렇게 죽은 줄 누가 알았어? 아니 분명히 받았다니까. 건강검진 보여주더라고. 말짱해.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 근데 그냥 갔어. 누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생명은 주께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생명을 나에게 오래 주면 영원한 많은 영혼을 거두라는가 보구나 하고, 작게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수록 더 예수 믿고 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참으로 한심해.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스스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쓰는 자에게 말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안 하다가는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예수의 피도 은혜도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봐요. 허락을 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묻지 않는데. 알겠어요? 제지할 권한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는데 제지할 권한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스스로 하면 되지 않겠다고. 안 하니까 전도해라. 안 하니까 기도해라.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싹 나올 때마다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하고 핑계만 댈 뿐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에게 속아서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다 가다가 속였잖아요. 그럴 때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항상 한다는 거, 약속을 되도록이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약속해도 지킵니다. 근데 제가 돈은 없지만 책에 아마 물질이 들어오면 거의 우리 사모님한테 70% 80% 갑니다. 내 주머니에 이렇게 내가 현재를 갖고 있을 때 거의 그렇게 가요. 왜? 근데 그게 하나 서러우질 않아. 왜? 내게 있는 것보다 저분에게 있는 게 낫겠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다 조금 주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그거 받고도 불평 안 해서 지금까지 한 번 불평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적게 갖다 주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순종 잘하더니 크더니 이제는 다들 머리가 커서 자기 엄마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내버려 그냥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만 똑바로 지금 하라고 가르치는데도 그것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무슨 우상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하지 않고 간략하게 그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신을 믿는 자라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않는 100% 심판이 있다. 알겠습니까? 믿고 구원을 해줬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말 믿고 순종하면 그날을 준다고 했는데 네가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심판하신다. 알겠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심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가 기록하냐?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가 한 것을 기록하신다. 근데 그분은 성경에 통달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부족한 부분을 다 기록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꼼짝없는 거죠. 성경 박사가 세상 말로 성경 워킹 바이블이 아니라 아예 성경을 아예 주고 줄을 띄워주시는 분이 적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영이 너의 육의 신비에 기록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우리의 행위도 기록하신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대.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죠.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예. 그걸 하지 말라고 하려고 저 같은 목사들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가르치죠. 응? 욕을 얻어먹으면서 가르치죠. 왜? 욕 얻어먹니 뻔히 알면서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자, 20장 11절부터 보면 그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자기 행한 대로 누가 책들을 기록했겠냐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이 우리 죄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전은 그래도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서 일거수일투 받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교회만 있지 이게 교회라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교회 하면 예배당만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성전이요.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셔. 내가 저 어둠에 속에 가 있든지 저 어디 가서 어머니가 있든지 가서 쓰잘데없는 세상 거 놀든지 거짓말하든지 다 보고 계시다면 그걸 기록하고 계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바울이 베드로가 그러잖아.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 알겠어요? 사람에게 온 거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라. 그 하나님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 오면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도 하나님이요, 예수도 하나님이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예요. 우습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 택했다 이 말이에요. 택했는데 내가 준비해서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뭐 기계가 다 있어서 심고 거두고 그럽니다. 그렇죠? 사람 따라다녀서 그냥 놓으면 건조하고 말리고 해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낫으로 비고 사람이 심고 사람이 거두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 손으로 탈곡기에다가 이렇게 잡아 빼기도 하고 맹맹 돌려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해서 탈곡을 하고 걷고 또 걷고 그랬단 말이죠. 바닥을 빵스러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리고 했는데, 그런데 낫을 쓰다가 마른 낫이 있어. 그 낫은 1년이 넘어가면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산화가 돼서 다리를 찍으면 다리에 풍상이 생겨서 그것은 잘라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심한 병을 준다 이 말이죠. 스님하지 못하면 똑같이 그 집에서 일하려고 50자를 샀든지 30자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다 썼는데 3-4자를 못 썼을 때 그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새 것이라도.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지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현수를 얘기잖아요. 전 세계가 600억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60억이라 이 말이에요. 60억.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도 6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신자가 60억이라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성령 받아서 성도가 6억이라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순종해서 우리가 말하면 6천이 되어갔죠. 순종한 자가 6천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0.001%. 이 정도밖에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다고 준비가 됐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만해가지고 자기가 성령을 자만해가지고 살지만 순종보다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옛날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진은 한 5%밖에 안 돼. 0.5% 그것도 그냥 5%가 아니라 10%의 절반이 아니라 10%의 절반이면 3천 명이겠지. 3천만 명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 그러면 왜 600억이 다 예수 믿어야지 60억만 믿어? 그러면 여기 자고 있는 540억은 하나님이 싫어해? 아니잖아요.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더디온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자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3장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했으면 시작.
그러면 그래 이거 목적이 받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네가 만들어 오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죠? 이제는 침례요한 이후로는 천국이 어떻게 된다? 침노한다. 스스로 침례에서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제는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무에서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침노 않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세상 이름 버리고 살고 침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열어놓고 인류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다 오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강압이 없다. 왜?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이요. 여기를 침노하고 오라 이 말이요. 믿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 왜? 믿지 않는 자에게 약속이 없고 지옥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 어디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니까 볼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찾았습니까? 시작.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아멘. 믿는 자 믿고 심노한 자에게 준다 이 말이요. 믿었다고 심노한 자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는 인간 구원이다 해놔가지고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이렇게 병원에서 끝나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을철이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다 강성하게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침노한다. 그게 침노하는 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 가면 막 줄 서가지고 라이치죠. 막 먼저 들어가라고 막 외야수 쪽 뭐 자수 이렇게 하면 공이 많이 오는데 파울볼이 많이 오는데 가서 공 하나 주시면 공 하나를 받으면 그날 입장권 남아요. 그러니까 그 공 주스려고 막 널찍 파울볼에서 주스려고 홈런볼 주스면 참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승엽이가 홈런볼을 60개를 쳤다 그러면 그게 세계 기록이다. 그거 주는 사람은 돈 방송국에 안 줘. 드라이 보니까 그 기념으로 남겨. 이러려고 막 옛날에 막 파리채 갖고 막 그 잡으려고 막 나이 쳤잖아요. 그 누가 오면 이승엽이가 딱 치면 딱 들어서면 파리채가 막 날라서 왜? 그 치면 홈런볼 받으면 돈이 생기니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받으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나라도 그렇게 침노하냐 이 말이요. 내가 그 나라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면 더 열심히 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도 하고 더 영혼들을 위해서 노래놓고 열심히 하면서 그 나라를 침노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게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이 안 해준다고 그래. 다 해줬어. 원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낮에 오늘 새벽에 성막론 했던 것을 잘 들어보세요. 아마 연결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기만 하면 막 거기 응답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식들한테 우리 교성들한테 가르친 이유는 기도를 막으니까 이 주의종의 기도를 막았다는 소리는 문제가 그 사람이 많다 소리예요. 자, 사도행전에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한번 보죠. 15장 사무엘상 15장 끝절에서 두 번째 줄, 끝절에서 두 번째 줄부터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왕의 누구 명령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자, 사무엘상 15장
34절로 34절 35절 잘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36장 아니 16장 2절 1절까지 시작. 이렇게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글을 썼습니다며 막아버리잖아요. 이거 막힘이 자꾸 가끔씩 오니까 하지마라 그래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내가 농담인 줄 알고 장난하는 줄 알고 그러다가 그 앞에 딱 꺾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생기면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 근데 그때 기도해달라고 해도 이미 주님이 막아버린 걸 어떻게 하라고? 울타리를 풀어놔버린 걸. 나를 지켰던 호돈 울타리를 철수했다 이 말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막아 그걸? 네가 기도해서 그 울타리를 지켰어야지. 알겠어요? 주님이 주신 울타리를 지켜서 만들어야지. 그걸 주님이 풀어놓을 때까지, 그 울타리를 헐어버릴 때까지 내가 죄악을 졌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 어떻게 하려고? 무서운 일이야 그거.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을 여러분 읽어봐. 거기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풀어버리는 순간 나는 마구새끼 밥이요. 그래서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린 자 유혹을 역사 두렵게 한다고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마당말 밟은데 내가 언제 요구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다가, 내가 아까 세상 언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세상 언어를 쓸 시가 있으면 영적으로 주 앞에 만들어지라는 소리예요. 그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저 얘기를 왜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설교를 다 듣고 이 얘기를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날 돌아볼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무심한 사람이었구나. 나를 왜 그렇게 사랑으로 내줬는데 나는 진실하게 무심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처럼 무심하다 하면 내가 그 사람 다시 볼까? 쉽게 생각하자니까.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다 내줬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심하게 생각했어. 그 사람 다시 볼까요? 본전 생각나지. 알겠어요? 너를 위해 내가 해준 본전이 생각날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만들어 생각도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랬는데 했다가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경거망동한 짓을 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않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항상 영혼을 만날 때마다 전도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부끄럽다. 왜?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전도도 못하고 바람 좀 쐬러 왔다. 아 목사님도 바람 쐴 때가 있어야지. 뭐 달마다 주야장지 전도해. 요즘은 내가 좀 다운이 된 것 같은데 그래야죠. 내가 요즘 목사님 기도해요. 같이 합시다. 나를 만나게 한 이유가 나를 통해 이렇게 목사님 앞에 얘기한 이유가 목사님한테 다시 촉진제가 들어간 거 보지. 그렇지 뭐 서로 감사하다. 응? 뭐 목사 자격증 띄워놓고는 옛날부터 친구니까 친구로서 친구가 내 영혼을 생각해준다 생각하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맙다 서로 안고 갔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그러지,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 친구이지,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네가 이 새끼야, 내가 목사인데 그 집사 중에 확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존심 있으면. 근데 야 뛰자, 친구로서 네가 내용을 생각해 주면 감사하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죠? 나도 느끼고.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 나도 뭐 목사인 줄 알면서 목가 앞에서 그러냐 했다가 하면 이미 나는 끝난 사람이죠, 앞에서.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막지 않게 해달라고 하려면, 내가 그 기도를 열 수 있도록 하려면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막아버린다니까. 진짜 막으면 이 목사부터 답답해. 그래서 사무엘이 답답해 보니까 우는 거예요. 울어. 언제까지 울겠느냐.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울래, 내가 버렸는데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나라를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이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더라. 알겠습니까? 이걸 써저리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집을 짓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집이 헛것이 되고,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성이 허사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해서 들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었구나 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간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마치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너희와 알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영혼 앞에 세우는 영혼들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나님과 싸우니 온전히 다니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줄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세요. 온전히 다니고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할 수 있는 열심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되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할 수 있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내가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